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나누었습니까? 양의 문으로 비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과 왜 목자가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 11절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오늘 말씀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목자로 살아가는 당시의 많은 이들 중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가는 어디서 드러나는가라고 하면 바로 11절 후반에 나오는 것처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때에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후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할 때 그때 바로 진가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12절에 누구에 대하여 나오기 때문입니까? 바로 삭군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12절에는 삭군 목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삭군 목자는 어떻습니까? 말씀에 보면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고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그래서 또 해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들판에는 이리 때나 강도들이 자주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삭군 목자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일단 알 수 있는 것이 양도 제 양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어떠한 양들의 주인과 계약을 해서 이 양들을 이렇게 위임받아서 돌보는 것인데 당시에 정말로 계약을 할 때 이리 때나 강도들이 나타나면 내가 양을 버리고 도망쳐도 괜찮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계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13절의 말씀에 뒷받침해 주는 것처럼 오히려 삭군 목자는 이리 때나 강도들이 다가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까 달아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리 때가 오고 그들을 잡아가기 위한 강도들이 올 때 그때 그들을 지켜줄 목자가 없게 되니까 그 양들은 다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당시의 삭군 목자의 모습은 다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언제나 자신들이 맡은 양들이 위험에 처할 때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과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양들을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할 때 선한 목자는 어떠했습니까? 자신이 돌보는 양을 가족처럼 사랑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보호하며 싸웠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선한 목자는 정말로 자신의 양들을 이리 때나 강도들로부터 지키기 위하여서 보호하며 싸우다가 정말로 목숨을 잃고 죽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한 목자는 이와 같이 자신이 맡은 양떼들을 내 가족처럼 내 자식처럼 정말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면 각 양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 양을 안다. 내 양이 어떠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의 이름도 그 특성도 그 상태, 그 양의 각각의 양들이 처한 상태나 어디가 아픈지 이러한 것들을 세세하게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양도 그 목자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양들도 자신이 관심과 사랑을 받으니 자신을 돌봐주는 목자를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목자가 누구인지 알아서 그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자의 곁에 있으면 양들은 즐거워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양을 향한 사랑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삭군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주저없이 지키기 위하여서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기 바쁜 반면 선한 목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목숨을 다하여서 내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내 모든 것들을 버리면서까지 그 양을 지키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그만큼 양을 사랑하니 둘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밀접하고도 깊은 관계로 맺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양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누가 그 목소리를 따라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 잘 기가 막히게 구별해서 자신의 목자가 아니면 그 따라하는 목소리를 오히려 피하고 도망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알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여기서 기노스코란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가 오랜 깊은 교제와 경험을 바탕으로 아는 것을 가리킬 때 이 기노스코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4절 후반에 예수님과 양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서로 더 잘 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에 더하여서 15절입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아멘.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까지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 사랑으로 알고 목자와 양같이 하나가 된 관계가 이루어진 것처럼 성도와 예수님 사이도 이와 같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가 됐다. 서로가 그렇게 하나가 된 관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계는 단순히 깊은 관계 이상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서로 깊이 오랜 기간 깊이 교제하며 알아왔다라고 하는데, 또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로 받으려고만 하는 것을 초월하여 서로를 위한 희생까지도 기뻐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자신의 양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역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는 어떤 겁니까? 서로 목숨을 다하여서 서로를 위하여서는 희생까지도 기뻐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사꾼 목자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비록 양이지만 사꾼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내 목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서도, 나의 그 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다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서면 기쁨으로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고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빚진 자의 삶으로서 우리 역시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위하여서 이미 예수님의 우리의 나의 목자되는 그 예수님이 쳐놓은 울타리 안에 들어온 양들을 위하여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울타리 안에는 더욱더 많은 양들이 들어와야 할 것인데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있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언젠가 이방인들 중에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구속 사역의 결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16절에 구속의 그러한 다른 아직 무리에 들지 않았던 양들까지 다 사랑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겠다고 하는 그 구속사역의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긍휼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에서 떠나지 말고 양들이 목자를 따르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으로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나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서 뭘 버리시겠다라고 하셨습니까?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7절에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오고 있냐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17절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7절과 같이 내가 다시 내 목숨을 얻기 위함이니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믿어 의심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알면서도 다시 부활시키실 주님의 상급을 믿고 이것이 바로 자기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며 자신이 사랑하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믿고 알기에 예수님은 나중에 어떤 겁니까? 십자가에서 내 목숨이 나 자신이 그 큰 고통을 당하면서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누구를 위한 뜻? 내가 사랑하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자 내가 또 그렇게 할 때 내가 사랑하는 내 양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아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겁니까? 이를 아시기에 17절 후반문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믿고 행함으로 주님께 사랑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다하기까지 점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점점 십자가의 때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도래하고 있는데 그것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누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도 예수님의 어떠한 선택이었습니까? 예수님 스스로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많은 이적들을 보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겁니까? 동등한 권세를 지니고 계시며 구원자요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강요당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주신 겁니까? 결국 하나님이 전부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맹인되었던 자를 눈뜨게 하시고 놀라운 이적들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설마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할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그 죽음을 겪기 싫으신 그 의지로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사용하자가 하면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에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버릴 권세도 다시 얻을 권세도 있음을 이들에게 말함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이라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철저하게 순종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며 아래로는 양들에 대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선한 목자의 이런 부분들을 잘 안다면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사랑의 계명이 우리에게도 어떤 겁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을 듣는 유대인들은 이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19절과 같이 다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귀신 들려 미쳤다, 이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을 미친 자요 신성 모독자로 여겼습니다. 반대로 21절에 소수의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자라고 한다면 과연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약간은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가 확연하게 구분하는 것이 20절에 많은 자들이 미친 자다, 귀신 들린 자라고 말했지만 21절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적은 사람들만이 진정 메시아일지 모른다고 판단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이후에 눈을 뜨게 되었던 맹인과 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거나 믿는 사람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는 사람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판단이 되더라, 그래서 그렇게 생각만 할 뿐이지 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자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겠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이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주로 율법을 가지고 연구하고 뜻의 해석에 관하여 논쟁하고 다투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머리로 판단하기만 하고 자신의 머리의 지혜와 이성에 따른 주장만 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중심의 믿음은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모순된 행태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선한 목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또 다른 하나 예수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성적으로 신앙의 지성적인 부분을 키워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머리로 기가 막히게 말씀들을 잘 알고 분석하여서 이것은 이러한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잘 알기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오늘 말씀해 보는 것과 같이 어떤 겁니까? 바리새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누구는 아니다, 이거는 거기엔 이런 뜻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쟁으로서 그렇게 나의 머리에 지식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을 사랑하며 믿기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믿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에 따라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믿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양떼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따름이 마땅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의 선한 목자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산 가운데서 우리가 결정하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한 목자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품 안에서 살아가며 예수님의 제자로 동행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끝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영혼들을 소유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이어주시고 성령으로 돌봐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